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존 맥아서 주니어 목사님 돌아가시고 약간 마음이 허전했어요. 참 가끔씩 설교 듣고 또 책 읽고 그랬는데, 그래서 또 살아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따라해야 할 그런 분이 계신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우연찮게 밥 러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저 루이빌은 켄터키 주에 있죠. 켄터키 주에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처치의 원로 목사님이세요. 밥 러셀, 대단한 분이시던데, 그분의 책 한 2권을 일단은 킨들 전자북으로 주문해서 보고 너무 좋아서 또 책을 주문해서 책이 며칠 전에 왔습니다. 책 제목은 50년 목회한 이유라고 하는 책이에요. 나는 50년 목회해보니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죠. 부제는 7가지 것에 대해서는 만약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다면 7가지 정도는 다르게 목회하고 싶어 라고 하는 7가지 써놓고, 또 7가지는 다시 목회해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의 문단에 이렇게 난 안 하지 라고 하는 7가지 가운데 마지막 챕터 7장에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I would never again attempt to cover over a step moral failure. 나는 결코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덮지 않을 거야. 뭘? 나의 그 스태프의 도덕적인 실패를.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부교육자들도 그러시고 또 교회 이제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리더들의 도덕적인 실패를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덮어가면서 이렇게 덮었지만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챕터를 읽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힘든 목회 영역은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을 상담할 때, 그럴 때 감정이 이입이 되고 또 에너지가 많이 빠지고, 또 혹시 젊은 사역자라면 감정 이입이 되면서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분의 글 책에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맞아, 그렇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제가 덧붙인다면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이런 부부 갈등에 대한 상담에 대한 부분이 좀 힘들고, 또 하나는 그 재산 문제, 특별히 유산 상속에 대해서 유산 분쟁이 생겼을 때에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쪽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버리면 다른 쪽 분들은 섭섭하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은 뭐니 해도 유산 분쟁에 대한 문제와 부부 갈등에 대한 문제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눌 때 에너지가 쭉 빠지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느 날 나오셔서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은 가족 문제였습니다. 가족 문제였고, 오늘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 분쟁이 생겼는데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보통 유산 분배는 형이 3분의 1을 갖고 동생이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다면 형이
동생보다 2배를 갖게 돼요. 3등분해서 두 개를 갖고 동생이 하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것을 보니까 형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동생이 3분의 1 갖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주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아닐까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집안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냉정하게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답지 않아 보이는데? 유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야. 나의 사명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어서 예수님은 더욱더 단호하게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유산 분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떤 자의 요청을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몇 단계를 앞으로 나가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유산 분쟁의 원인이 정의롭지 못한 분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탐심의 문제인 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 2주, 3주 동안에는 위선, 외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분명히 소유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소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우리 속에 소유물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시고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탐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탐심이 뭐지? 탐심을 사전적으로 해결을 해보면, 뜻을 살펴보면 탐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쯤으로 번역됩니다. 욕망이 있는데 만족할 줄 몰라요. 이렇게 바운더리가 쳐있지 않고 끝없이 더 갖기를 원하고 끝없이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탐심이라. 인간은 절대 만족이 안 된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본능 가운데 하나라고 누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욕,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이죠. 식욕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에 따른 식욕을 계속 무한정 통제하지 않는다면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성욕, 그것도 본능이죠. 그것은 자손을 번식하여 계대를 이으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욕을 본능에만 따라 움직인다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기회가 훨씬 많아지죠. 탐욕도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탐욕,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 이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소유물을 더 우선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쪽은 더 달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부모가 부자일수록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이 발생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씨앗처럼 부모가 남긴 유산이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탐심의 본질입니다.
그럼 본질을 알았으니까 그 탐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탐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탐심은 인간 존재의 진정한 목적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왜 삽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좀 열심히 해서 뭐 집도 장만하고 뭐 돈도 더 벌고 뭐 애들 공부도 시키고 은퇴한 다음에 뭐 쓸만한 여유를 자금을 좀 마련하고, 왜 사냐고요? 왜 사는 거냐고요? 물어보면 그냥 뭐 이렇게 자꾸 다 대답을 하는데, 탐심이 우리의 인간 존재의 목적을 상실케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압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들을 나열해 놓았죠. 그런데 십계명을 나, 너, 하, 안부, 살간, 도고집 10개의 계명 가운데 6, 7, 8 정도까지 가면 막 우리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살인 안 되지? 간음? 말도 안 돼! 화를 나기 시작하는데, 뒷부분에 9계명, 10계명으로 넘어가 보면 도둑질 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분명히 탐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9계명, 10계명은 그냥 지나쳐 버려요. 앞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오히려 무감각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10계명에 탐심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쓴 목회 서신 가운데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돈, 재물, 소유물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난다. 돈 문제가 걸리면 믿음을 떠나버린다. 많은 근심으로써, 그러니까 돈 문제, 소유물 때문에 많은 근심이 생긴다.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른다. 자해 행위를 하게 된다. 돈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소유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게 된다. 그런데 보통 설교자들은 돈이 뭐가 문제입니까? 돈은 객관적인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거지. 돈으로 주일도 할 수 있고 돈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까진 좋으나, 돈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돈에 관한 위험성에 대한 강조를 그래서 오늘 해야 되겠어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소유물의 풍족함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다. 돈 좀 있으면요, 좀 이렇게 목소리도 굵어지고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함부로 여깁니다. 요즘의 국제 정세 속에서 어느 나라가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꽝패지고 그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을까? 청교도적인 기반에서 정말 정직과 청렴, 세계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높여갈 만한 그런 나라였던 나라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소유물, 부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를 축적하면 부를 얻은 만큼 위대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버릇이 있거든요. 은행 잔고가 많으면, 또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많으면, 부동산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가면 뭔가 소유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소유가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전에 제가 크리스찬 리더십 공부를 했었어요. MA 공부를 할 때였는데, 크리스찬 리더십에서 앞에 크리스찬을 빼면 리더십이죠. 리더십의 초점은 리더가 이룬 업적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보면 위인 전집을 부모님이 사다 주시면 뭘 뽑아도 다 똑같아요. 이분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이룬 업적에 도달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려면 이런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들이 이룬 업적에 관심을 두는 크리스찬
크리스천 빼고 리더십의 중점은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그 앞에 크리스천이 붙으면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리더십은 그것과는 달라요. 리더가 이룬 업적에 초점을 갖고 있지 않고, 제가 언젠가 5예배 시간인가 언제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해보면 이런 겁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십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크게 세 가지 C를 기억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세 개의 C. 첫 번째 C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을 설명할 때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재능 쪽에 가까워요. 크게 카리스마. 또 밑에 C가 하나 있는데 그 C는 컴피턴스예요. 컴피턴스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사람이 노력하면 얻게 되는 것을 말해요. 외국어 능력? 노력하면 얻을 수 있잖아요. 자격증도 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 또 능력을 가진 리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카리스마와 컴피턴스가 교차되는 부분에, 교차되는 부분에 또 다른 C가 하나 나와요. 그 C가 바로 캐릭터예요. 인격입니다. 인격. 거기까지 배웠거든요, 제가. 최근에 크리스천 리더십 책을 또 하나 보면서 크리스천 리더십의 인격 부분의 강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C가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 Christ like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은 품성을 말해요. 우리가 참된 리더, 참된 기독교 리더는 예수 같은가? 예수처럼 말하는가? 예수처럼 행동하는가? 예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결국 인간 존재의 목적, 그리고 사람의 생명의 이유는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하나님의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야, 탐심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 왜 살아야 하는가? 소유를 더 얻기 위해, 소유를 더 넉넉하게 만들기 위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일시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교나 어떤 지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애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저렇게 살지? 공부를 많이 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럴지? 삶의 목적이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채우려 했던 그들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살아야 될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내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탐심의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이후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그 예가 이겁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었어. 그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탐심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20절,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들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재물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 부유한 농부에게 찾아온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해 너무 농사가 잘 돼서 밭에 막 곡식물이 쌓였습니다. 수확이 너무 많았습니다. 쌓아둘 곡간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농사가 잘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농사가 잘 된 그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있던 곡간은 너무 적어. 그러니 그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자. 그리고 새로 큰 곡간을 짓자. 그 새로 큰 곡간을 지은 이후에 이 풍성한 곡식을 거기다가 두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 아니에요? 현명한 방법이죠. 누구든지 그런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불필요한 낭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있던 곡간을 헐어야 하고 새로운 큰 곡간을 지어야 합니다. 있던 것 없애버리고 새로 지어서 풍요로운 여분의 이 곡식을 내 곡간에 다 두는 것. 새로운 곡간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았던 비용을 그리고 수고를 거기에 투자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장할 새 곡간, 큰 곡간을 짓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여분의 곡식을 손에 두고 만약 주위를 살펴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여분의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4세기 때 기독교 교부 중 대단한 신학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스였어요. 암브로스는 서방교회의 4대 주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학자이며 목회자였습니다. 암브로스의 글을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암브로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The bosoms of the poor,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가슴, the houses of widows, 미망인들의 집들, the mouths of children, 아이들의 입. 다시 한번요. 가난한 자들의 가슴, 품, 과부의 미망인의 집 거할 곳, 아이들의 먹을 양식, 그런 것들은 are the barns which last forev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영원히 남는 창고다 이렇게 그가 썼어요.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경제적인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말하면 이런 거겠죠. 정말 가난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외국인 근로자 청년이 가만히 앉아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일을 보고 너무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알 겁니다. 외국에 살아 이 나라 좀 잘 사는 나라에 와서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려고 그 더운데도 그렇게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젊은 청년이 가만히 앉아서 죽는 이런 시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그럴까? 그런 자들을 돌보고 그런 자들에게 무언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주 전 수요일 새벽에 갑자기 드는 생각을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통해요. 주일에 한 번 저랑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하고는 틀리지 않겠어요? 매일 만나는 분들이니까. 일주일에 3번은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하니까. 그 새벽 예배 설교 때는 정말 강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가끔씩 도전을 합니다. 2주 전 수요일 날 새벽에도 갑자기 생각이 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2주 전 수요일 전전날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발행이 됐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그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어. 그거 뭐 사람에 따라서 15만 원이 될 수 있고 20만 원 될 수 있고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 그거 이제 쓰면 이제 뭐 사 먹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겠지. 근데 만약 그거를 여러 사람이 모으면 좀 돈이 괜찮게 되겠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왜 그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로부터 그 한 며칠 전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지역에 그 나라 언어로 성경책을 주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목사님 좀 어떻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지원 요청이 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정도 되는 교회는 체계가 다 있고 담당자들이 다 계시고 회의도 걸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사람 저랑 저희 가족 그리고 수요예배 때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도전을 해서 그들 중 몇몇이라도 하면 모아서 보내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는걸 생각이 들었어요. 수요일날 도전했죠. 보통 새벽 예배 때 한 120명, 110명 뭐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리거든요. 그렇게 많이 모여요? 예, 그렇게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그 중에서 23분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365만 원을 바로 보냈죠. 그대로 보냈습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했을 텐데 하시는 분들 여기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새벽에 나와보세요. 그럼 가끔씩 제가 얘기할 때 좋은 기회다 하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기회예요. 기회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언젠가 한번 예배 시간에 그 전면 주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잔디밭에 꽃에 이렇게 후면 주차하면 가스 먹고 막 얼마나 안 좋겠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에 다 전면 주차를 하세요. 우리 교회. 그 정도 이런 수준이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전면 주차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쪽 라인에 차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돌아서 뭐 전면 주차를 하고 또 빼내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담임 목사 마음을 듣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는 교인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번에도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한 120명 오신 분들이 한 100명만 참여했다면 100명이면 15만 원씩 하면은 1,500만 원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보내겠다 이렇게 잠시 생각했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 여분의 것들은 나누라는 겁니다. 쌓아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확이 많아서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의 목적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여분의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잘못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부자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는 새 창고를 짓자마자 무언가 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창고를 짓자,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쌓아두자.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 보세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몇 해 동안 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내 창고에 쌓였으니 이제 나는 쉴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는 잠시인지 혹은 영원인지 알 수 없지만 은퇴의 계획을 그 시점에서 잡았습니다.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고 몹쓸 얘기지만 저도 만약 집이 있고 통장에 돈이 많고 그리고 차도 있고 그러면 저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전 놀래고 걱정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하거든요. 왜 목사님 그런 생각하세요? 목회 진짜 힘들어요. 해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어떨 때는.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주일날 한 번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벌써 지금 4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때 또 설교하잖아요. 설교가 힘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산 말씀들을 성도들한테 전하는 것이 힘들지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새 창고를 짓고 여분의 것들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적어도 몇 년쯤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계획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이해력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는 그의 약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은 오늘 17절부터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문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강조한 것은 내가입니다.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의 관심은 온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내가, 내 영혼,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계획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나 자신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크게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쌓아두고 몇 해 동안 편안하게 쉬면서 잘 먹고 쉬자 라고 말했을 때 그가 하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시간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몇 해 동안 쉬면서 살 거야 하고 내가 할 때, 하나님은 아니 그거 누가 준 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20절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몇 해 동안 편안하게 쉬고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 오늘 밤 너 죽을 건데? 그러면 네가 네 창고에 모아두고 몇 년 동안 편히 쉬고 먹으려고 했던 것 누구 것 되겠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주님과 충돌하면 언제나 우리는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그날 밤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와 너의 모든 계획은 누구 것이 되겠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정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이득을 보리라는 뜻입니다. 이득을 남기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저기 가서 해서 이득을 얻고 1년 동안 편안히 살려고 하지. 그런데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지 않냐? 지금 당장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해라. 가진 것들 나누어라. 이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만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오늘 이제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토록 더 얻으려고 했고 소유하려고 했고 그건 내 창고에 두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것들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하늘 창고는 텅텅이 비어있는데 여기 이 땅의 창고만 가득가득 채우려고 애썼던 여러분의 수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소유 아니지.
내 소유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유, 이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은 아까 암브로스가 얘기했던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위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 이런 것들은 남는 창고다, 계속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까? 이 생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음 생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은 잠깐이지만 다음 생애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음 생애를 위해 여러분의 창고에 얼마나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창고에만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탐심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때문에 비참해하지도 말고 또 너무 어깨에 힘주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의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채워놓고 또 재워두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려고 하지만 너의 인생은 네 게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다음 생애를 위해 준비하고 하늘 창고에 여러분의 것들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탐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일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소유물에 대해서는 더 만족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주님, 다음 생애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하늘 창고에 내 곳간에 보물은 정말 쌓여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더 먹자, 더 쉬자, 더 놀자, 더 즐기자 하며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잘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끝없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